메리 크리스마스는 1년에 그죠? 한 번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복이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무병, 장수, 출세, 돈 많이 버는 것, 높은 지위, 권세를 누리는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런 것은 가치 중립적인 것이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죠. 그럼 성경 기준으로 복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의 기준은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 시편 73편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모니터 조금만 올려주세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즉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질이 많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건강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죠. 또 세상에 복을 많이 받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의 복은 하나님과 가까운 복, 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가짜에 속아서 인생을 낭비하는 인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을 이틀 앞두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또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이것을 한번 잘 돌아보고 점검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성탄절이라고 하여서 우리가 마음이 들뜨거나 그리고 의뢰이 매년 돌아오는 성탄절이니까 그런 것보다 이렇게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서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그렇게 진지하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하죠. 먼저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때 22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그날이 언제일까요? 주님 앞에 설 때겠죠. 주님 앞에 설 때에 조금의 사람이 아니랍니다. 많은 사람. 우리가 보통 많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를 많다고 할까요? 적어도 8알 이상은 돼야 많다라고 이야기하겠죠. 적어도 절반 이상은 이야기할 겁니다. 절반 이하를 많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절반 이상, 7알, 8알 정도 되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얘기는 뭡니까? 많은 그리스도인 가운데에서 50% 이상, 70%, 80%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 주님 한다고 하여서 그걸 다 믿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여 주여 이 말의 뉘앙스는 어떤 거냐면 주님 이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아이들이 엄마를 부를 때 뭐라고 이야기하죠? 다급할 때 그런 얘기하죠.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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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그런 뉘앙스예요. 주님 주님. 주님께서 주님 앞에 서는 자들이 뭔가 주님의 말씀하실 그 말씀을 이제 깨닫는 것이죠. 눈치채는 것이죠. 주님께서 왠지 이게 좋은 얘기 안 하실 것 같아. 그러니까 다급한 마음으로 주님 주님 주여 주여 엄마 엄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또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다? 이거 역시 믿지 말라는 것이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고 하여서 믿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바로 열매로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열매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 2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나의 구주시고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마음으로 앵무새처럼 주님, 주님 그렇게 고백하며 살았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보시는 믿음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것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실은 빌립보는 빌립보 왕에게 드려진 그런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우상을 많이 섬기는 거겠죠. 특별히 황제 숭배 사상이 아주 강한 그런 곳입니다. 여기에 이뤘을 때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14절에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이 세례 요한과 굉장히 비슷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을 빗대어서 이렇게도 하고요. 저렇게도 얘기하고요. 이런 이야기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을 할 때에 15절, 16절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깜짝 놀래요. 이런 대답을 하실 줄 생각을 못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런 대답을 하시자 예수님께서 아주 중대한 발표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21절 말씀이에요. 이때라는 것은 이제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깨닫게 되었을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통 순한 예고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이 고난 받으실 것을 3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이고 끝내 죽임을 당하여서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의 귀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 이 말씀은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제자들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항변을 하죠. 2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주님 안 됩니다.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예수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 이렇게 불러요.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그리 마옵소서.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주여라고 부르고 있지만 이 실제 주인은 예수님입니까? 아니죠. 이 말씀을 보면 실제 주인은 자신이에요. 예수님을 주님 주여라고 부르고 있지만 실제 주인은 누구냐? 예수님이 아니라 베드로 자신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라고 불러놓고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 왜 죽으시려고 합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모든 배와 그물을 그리고 가정을 다 내려놓고 내 인생을 주님께 걸었는데 예수님 죽다니요. 그거 안 됩니다. 절대로 죽어서는 안 됩니다. 입술로는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주님은 주인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나의 주이십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반대죠. 자신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주인 노릇하는 이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23절 말씀 보니까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 이렇게 책망을 하시죠. 제가 이제까지 목회를 하면서 이런 비슷한 경우를 2번 경험을 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누구든지 뭐 그 정도로는 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 굉장히 무리한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누군가에게 권면을 할 때에는 조언을 할 때 어떻습니까? 그것도 좋은데 이건 어떨까요? 여러분 이것과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뉘앙스가 틀리죠? 뒤에 한마디가 더 붙으면 더더욱 심각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상당히 좋지 않을 겁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제가 뭐 좋지 않을 거라는데 어떻게 들어줘야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러시면 신학을 하세요. 그리고 목회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이라고 한다고 하면 주님이 나의 구주세요.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인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말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에게 자기의 뜻대로 베드로 자기가 생각한 뜻대로 아닙니다 예수님. 그것은 하면 안 됩니다. 제 뜻대로 제자인 제 뜻대로 하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향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호통을 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들어간다. 이 말씀이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풀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주여 주여 하는 입술의 고백이 주인을 따르는 삶으로 표현되지 않는다면 주여라고 부르며 신앙 고백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입술로 주님을 주여라고 부르고 있다면 그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행하고 있는지 그걸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주여 주여라는 입술의 고백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쫓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을 따르는 믿음에 우리 인생을 걸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24절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볼까요? 자, 이 말씀에는 조건절로 시작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둘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두 가지를 해야만 나를 따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주도적인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가장 주도적인 말씀은 자기 부인일까요? 아니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걸까요? 아니면 주님을 따르는 것일까요?
바로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가장 주된 말씀입니다. 자기 부인을 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예, 자기 부인을 해야만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 여러분, 이걸 부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 많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도 많아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얻은 지식들, 내가 세상에서 얻은 그 경험들, 그것을 붙들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 아니고 주님이 사는 것입니다. 라는 자기 부인 없이는 주님을 따를 수 없음을 이야기해요. 또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주님을 따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각의 삶의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또 자녀들에게 교회에서 삶의 터전에서 각각의 하나님이 주신 삶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거 감당하라는 거예요. 왜 감당을 할까요? 그거 감당하는 것이 곧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돌보지 않으면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우리 아내들이 살림을 한다면 잘해야 돼요. 아이 잘 키워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 가운데에서 남이 보든 보지 않든 성실하게, 정직하게, 열심히 일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성공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잘 감당하는 것이 곧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즉,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주님을 따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25절,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죽자는 거예요. 우리의 옛 모습들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같이 죽자. 왜냐하면 죽어야만 온전히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 있어서는 결국 주님을 따르지 못해요. 그래서 신앙생활하기 아주 어려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 첫째 부류가 무엇이냐면 모태신앙들이죠. 여러분, 모태신앙이 참 귀한 믿음이기는 하지만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이 굉장히 익숙해져요. 그래서 이 10년 가운데 어떤 큰 부딪힘이 없습니다. 다 그 말이 그 말이고 다 그 행사가 그 행사고 늘 하던 것, 이게 습관이 돼버리는 것이죠. 감격이 없어요. 감동이 없습니다. 그냥 주일이니까, 하라니까. 또 한 부류는 무엇이냐면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있죠. 어떤 특별한 누군가의 전도를 받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깨달음을 얻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 자기 힘으로 일어서서 성공한 사람들. 신앙생활은 똑같습니다. 웬만한 말 안 들어요. 왜? 자기가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웬만한 말들, 웬만한 것들은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뭐가 빨라요? 예, 판단이 빨라요. 정죄하기. 왜냐? 이게 주소들은 게 있으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처럼 주님과 함께 죽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자기 부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십자가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는지, 왜 주님께서 저 낮고 천한 말 구유에 오셨는지 그것이 이해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 무엇을 향해 달려갑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인생들이에요. 그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이.
너희가 이 땅 가운데에 주님을 따를 때 어떠한 모습으로? 거룩함으로 쫓으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세상 따라 행하는 것처럼 그게 아니고 너희는 성별된,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도 세상에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인생 즐기기 위해 살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땀 흘리되 뭘 위해서? 복음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너에게 주신 그 건강, 시간, 달란트, 물질 그거 위해 쓰라는 겁니다. 그러면 손에 안 입힌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 하나님 나라에 상급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20절의 이 열매는 분명합니다.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영육간 행한 것에 대한 결과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우리가 흔히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삶에 맺히는 믿음의 열매라는 것이 그 성령님의 다스림 가운데 사는 사람들 삶에 나타나는 열매라는 것이죠.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성령의 열매는 성령 충만한 사람 가운데 맺혀지는 열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앞서서 이야기하죠.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없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이죠.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에베소 5장 9절 말씀을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일 우리가 빛된 주님을 모시고 사는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 이 빛의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즉 빛된 자의 삶에는 선함으로 정의로움으로 진실함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야고보서 3장 18절 말씀을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평화를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뒤처진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후진 것은 우리가 흔히 정치라고 이야기하죠. 왜 정치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나라 정치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빠지지 않는 세 가지가 있어요. 바로 갈라치기 하고 분열을 조장하고 적개심을 심는 것. 그렇기 때문에 늘 욕을 먹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로 우리가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들이라면 그 화평을 심어서 뭘 거둔다는 거예요? 의의 열매를 거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즉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코 분열을 조장하거나 분쟁과 시기와 다툼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평화가 있는 곳에는 항상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화평이 있는 곳,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곳에는 여러분 용서와 용납이 있습니다. 관용과 품어줌이 있어요.
베품과 나눔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 잘 아시죠? 여러분, 이러한 것은요, 내가 해야겠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따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믿음은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돌감나무 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접붙임 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만해지고 싶어도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본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본성은 악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바뀌어진 존재입니다. 거듭난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는 영광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영광에 동참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 존귀한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로 늘 그 영광에 동참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구원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을 허락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주님을 경배합니다. 왜요? 천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주님이 부르신다 할지라도 마라나타라고 외치며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복을 주는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쓰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결국 그리스도인이란 그 뿌리가 하나님께 다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에게도 몇 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성경에 2번 나오는 표현인데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을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어떻게 해서 잎이 청청하고 가뭄을 해도 걱정이 없고 항상 결실이 있을까요? 물가에 심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가에 심어졌기 때문이에요. 원래 우리 인생은 광야 같은 인생에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전쟁 같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할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뽑아다가 그 은혜의 강가에, 그 생명의 강가에 심어진 나무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뿌리는 어디에 비칩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생명의 강가, 그 은혜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뿌리는 바로 주님께 다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 땅 가운데에서 이러한 일 저러한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항상 잎이 청청하고 아무리 가뭄은 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는 결실을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나무가 되었는데 만일 그 아름다운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다면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찍어 불에 던져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로 하여금 좋은 나무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성탄을 이틀 앞두고 있죠? 누가 예수님 오심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축하할 수 있을까요? 주여 주여 하는 자일까요? 아니면 열매가 있는 자일까요? 아기 예수님 오심을 진심으로 축하하고자 한다면 예수님처럼 충성하고 헌신하고
순종해서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